이게 어떤 응답과 의미일까? 그렇죠? 저는 성벽 봉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50일 만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50일 만에 이걸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채워서 오늘 마지막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벽 봉헌 예배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사실은 성벽을 열심히 자기네들이 쌓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도 빠지면서 성취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어떤 여호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금요 예배는 좀 우리가 뭐 주일날 메시지도 흐름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많이 이런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외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고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발전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고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급증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급증한다는. 또 가장 많은 게 정신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신을 딱 사랑하니까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했다.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정신 문제로 갑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고통이 있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뭐 하는 자를 세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유의 응답을 받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불렀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치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이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냥 세상처럼 막 상담 그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은 뭘 치유하느냐?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뿌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뿌리를 찾고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우리가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치유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근원적인 응답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 부분이죠. 어떤 문제 말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무너진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이 시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문제는요. 눈을 열고 보면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뭘 보게 하시느냐? 시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뭐 하는 자로?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시기지만은 그 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라면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포로에서 다시 말하면 포로되기 전에 있었고 또 포로에 가서도 응답을 받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남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은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여기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언해놨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그렇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신 거루투기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요사들입니다. 남은 자들. 근데 이 남은 자들 속에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피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예배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귀환해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요 똑같습니다. 볼품이었고 때로는 노예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복음은 가진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책임지는 것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나 깨달아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에 보면요 사람도 복음 안 받아요. 이게 그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택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뭐 할 자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증거.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음들을 다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어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택한 남은 자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우리가요 이 속에 치유할 자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일이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 순례자의 여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정을 그렇잖아요.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성벽 재건은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벽 재건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그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숭벽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게 너희들이 진짜 일이야. 그래서 우상과 너희들의 욕심과 동기를 싹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52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뭘 합니까? 성벽 재건의 완성을 보게 만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의 그릇을 내게 준비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그릇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워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 그릇이 딱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오늘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식은 뭐 하니까 전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요. 그게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의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정복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이 봉헌식은 모든 이방 나라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것처럼 맞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뭐가 무너집니까?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 하는 거요? 흑암이 무너지시더라. 더 정확하게는 흑암이 무너진 게 맞지만은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에게 뭐 하는 거요? 믿음이 생기도록. 그게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마지막 응답은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모든 불신자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완성된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봉헌식 해가는 이 모든 여정을 보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신데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제게 딱 확인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언약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뭐 했다? 택하셨다. 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을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있는 의미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그릇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만 잘하면 됩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갱신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순례자의 여정인 성벽 재건을 통하여 그들이 뭡니까? 그릇을 계속 갱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복자의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였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게 뭡니까? 성벽 복음식은 우리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지나와 보니까 감사라. 지나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택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룰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증인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그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증거를 온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